담임 목사님께서 맥추절을 지키라라는 말씀으로 제목으로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한국교회는 다음 주에 우리 맥추 감사주의를 지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애굽에서 구원받고 세 가지를 주셨지요. 백성들에게 첫 번째는 구원받은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이 지침서 또는 나침판과 같은 것이 십계명과 율법입니다. 십계명과 율법을 통해서 이렇게 걸어가라. 그리고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 짓는 또 옆길로 간 그들을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성막을 주셨고, 또 그러한 것들이 계속 잘못된 길을 가지 않냐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라고 이제 3대 절기를 지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4절에서 하나님이 너는 매년 3번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3대 절기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유월절 또는 무교절이라고 하는 절기인데, 이 절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생활에서 구원받은 그것을 기념하면서 지키는 절기이고, 두 번째 절기는 맥추절입니다. 16절에 보면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네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밭에서 처음 열매 맺은 것 하나님 앞에 감사해서, 아니 그 맥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농사를 짓고 첫 열매를 거두어 열매를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절기. 세 번째 절기는 수장절이라고도 하고 지금 말하면 추수감사절입니다. 가을에 이제 추수해서 곡식을 저장하면서 하나님 이렇게 저장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또 겨울을 날 수 있도록 도우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드리는 절기, 이 세 절기를 지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이 다 예루살렘 성전에 모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7절에 보면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께 보일지니라. 옛날 자동차도 없습니다. 기차도 없습니다. 교통수단이 이렇게 발달되지 않은 상황 속에서 왜 하나님께서 이런 어려운 일을 3번씩 하라고 했을까? 또 어디서든지 하나님은 다 계신데 집안에서 한다든지 있는 곳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 될 텐데 왜 예루살렘 성전까지 오라고 했을까? 또 어떻게 보면 맥추 감사절을 지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우리 젊은 청년들, 대학생들 아마 저 밭에다가 갖다 놓고 이게 보리입니까 밀입니까 구분하라고 하면 보리와 밀을 참 구분하기 쉽지 않을 거리요. 그리고 이 보리 심어 보지도 않았고 언제 거두는지 잘 경험도 없고, 그런데 왜 나는 그 보리 농사하고는 전혀 상관없는데 왜 지키라고 하는가? 이것이 이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바른 하나님의 말씀일까 하는 의문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말하죠. 너희가 맥추절을 지키라.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은 순종해야 합니다. 내가 이해가 되고 설득력이 있고 내가 동의하기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순종하는 자에게 신명기 28장에 보면은 들어와도 나가도 머리는 될전정 꼬리가 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축복 주시는 자는 받는 사람은 누구인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레위기 23장에서는 이렇게 우리의 의심을 품고 있는 우리를 향해서 이 절기를 지키라고 할 뿐만 아니라 레위기 23장 14절에 보면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라. 이 맥추 감사절을 지키는데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만 지킬 것이 아니라 영원히 지킬 규례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대대로 영원히 지켜야 될 규례가 바로 이 맥추절이고 3대 절기입니다. 여러분, 맥추절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이라면 하나님께서 왜 이 같은 명령을 내렸었을까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던 대로 어떻게 보면 우리와는 전혀 상관없는 것 같은데 과연 이것을 우리가 지켜야 될 것인가? 그 속에 들어있는 내막은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 노예에서 구원하여 주신 은혜를 잊지 말고 기억하고 감사라는 겁니다. 기억하고 감사라. 신명기 6장 12절에 보면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절기를 지켜 행할지니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농사를 안 지어도 맥추절을 지켜야 될 이유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것을 잊지 말고 감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하고 있죠. 이사야서 43장 21절에서 이 백성은 내가 너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이하에서는 항상 기뻐하라, 항상 감사라. 이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을 잊지 말고 감사하면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 크게 세 부류의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한 사람은 언제나 불평하고 원망하는 사람입니다. 어떤 분이 친구에게 이렇게 말했대요. 야, 친구야, 우리 3주 전에 우리 할아버지 돌아가셨잖아. 그렇지. 근데 우리 할아버지가 어떻게 하고 돌아가셨는지 아냐? 어떻게 하고 돌아가셨는데 돌아가시고 나서 나에게 3억의 유산을 남겨주셨다. 야, 너 좋겠구나. 친구야, 왜? 2주 전에 우리 아버지가 돌아가신 거 알잖아. 그래, 나도 갔었지. 그 아버지가 어떻게 하고 돌아가셨는지 아냐? 5억 유산을 남겨놓고 가셨다. 야, 더 좋겠다. 친구야, 지난주에 누가 돌아가셨지? 너네 할머니가 돌아가셨잖아. 그 할머니가 나에게 2억의 유산을 주시고 돌아갔다. 이야, 너는 매주 신나는 일만 있구나. 그런데 신경질나, 짜증나. 왜? 지난주에는 아무도 안 돌아가셨어. 여러분, 이렇게 있는 것에 대한 감사보다는 항상 어떻게 하면은 불평거리, 원망거리를 찾아가면서 살아가는 인생이 있지요. 이것은 우리 시대뿐만 아니라 이미 예수님 당시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가복음 17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한센 병자 10명이 찾아와서 고쳐달라고 하시니까 예수님께서 고쳐주셨잖아요. 그때 예수님 앞에 나와서 감사했던 사람은 몇 사람입니까? 10명 중에 한 사람 아니었습니까? 쉽게 말하면 문둥병이 걸리면 얼마나 많은 고난이 있습니까? 아예 자기 가족에서부터 쫓겨납니다. 자기 살던 집에서부터 추방당합니다. 사람을 만날 수 없습니다. 그리운 가정을 찾아갈 수도 없습니다. 삶의 현장 속에서 평상적인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내 병을 고쳐줬다고 한다면 모든 것을 다 지켜놓고 최고로 제일 먼저 예수님 앞에 다시 찾아가서 나를 이렇게 고쳐주신 건 너무 감사하다고 감사해야 되잖아요. 마음으로는 다 감사하는 마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감사를 행동으로 옮기는 것은 이렇게 모든 사람들이 다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성경이 정확한 무슨 통계는 아닙니다만 이 누가복음 17장에서 보면은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10명 중에 1명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맥주절을 지키라. 우리는 비록 보리 농사는 짓지 않았습니다마는 2014년 전반기 6개월을 지난 후에 내 생명을 지켜주시고 건강을 지켜주시고 운전할 때, 일할 때, 걸어갈 때 무사히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감사하면서 살아가라는 것이지요. 저는 지난 수요일 날 저 연평도에 가서 6.25 기념 예배를 드리고 왔습니다. 우리 교회 누구한테도 같이 갑시다. 뭐 그냥 입만 가지고 가면 되니까 혹시 안 가보셨으면 함께 갑시다 그랬더니 거기 안 간다고 그러더라고. 내가 왜 패퇴하느냐고. 그래서 하여튼간에 저도 이렇게 배를 타면서 구명 조끼는 어디에 있는가, 밑에 있는가, 어디에 있는가 한번 보기도 하고, 또 그런 일이 있으면은 어느 문으로 갑판으로 나가야 될 건가, 문은 어디에 있는가 확인도 하고, 아마 저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그랬을 것 같아요. 근데 하여튼 무사히 잘 다녀왔습니다마는 그렇잖아요. 순간순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지 않으면 300여 명의 그 아이들이, 그 사람들이 그 바다에서 그렇게 수장될 걸 누가 알았습니까? 며칠 전에는 저 부대에서 이제 조금 있으면, 1년 있으면, 몇 개월 있으면 제대할 그 아이가, 내 아들이 같은 전우에게 수류탄을 또는 총에 난사를 당해가지고 그렇게 세상을 끝날 것을 누가 알았습니까? 내 마음대로 살 수 있다고요? 아니에요. 순간순간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라. 너희들이 힘들고 어렵지만은 저 예루살렘 성전에 와가지고 이렇게 농사를 지을 수 있었던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을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너희들 이 3대 절기를 지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청년들 중에서 군대 갔다 온 사람들 있지요. 이 군대에서 교육을 시킬 때는 이렇게 차트를 가지고 이론 교육을 한 10분 정도 한다면은, 1시간 50분 교육이라면 10분 정도 한다면은 이제 이론으로 쭉 총검수는 뭐다, 제시훈련은 뭐다, 이것을 재우는 뭐다 하면서 이렇게 쭉 설명을 합니다. 그 다음에는 꼭 하는 순서가 있어요. 이제 숙달된 조개로부터 시범 있겠다? 뭐라 그래? 가장 요새 군대 갔다 왔잖아요. 공군이라서 몰라? 이제 보통 숙달된 조교로부터 이제 시범을 보이겠다 하고서 숙달된 조교 앞으로, 그러면 이제 요새 아이들 다 고등학교, 대학교 다 나왔잖아요. 이론만 가지고도 다 알 듯한데, 아니, 이론만 가지고 아니고 나와가지고 실질적으로 보여주면서 이 총검술은 이렇게 하는 거다, 태권도는 이렇게 하는 거다 하면서 교육을 시켜요. 그리고 나서 자, 알았냐고 이상 끝 교육하는 게 아니에요. 다 일어섰 하고서는 그대로 2번, 3번, 4번 계속 반복해야만이 그 교육이 완성될 수 있단 말이에요. 전쟁에서 사느냐 죽느냐 그 훈련을 시키기 위해서 이론으로 이것은 뭐다, 적군은 뭐다, 체포할 때는 이렇게 하고 포박할 때는 이렇게 한다, 그렇게 이론만 하는 것이 아니라 숙달된 조교가 보여준 것을 또 이렇게 서로 짝을 지어가지고 실습하게 하고, 또 1번 하고 2번 하고 3번 하고 계속해서, 심지어 이제 밖으로 나갔다가 총 가져와서 이제 총 분해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 야, 분해는 이렇게 한다고 해서 이론만 하는 게 아니라 하나 둘 그 다음에 이렇게 다 분해하는 것도 다시 조립하는 거 한 다음에 한단 말이에요.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자, 너희들
어떻게 할 건가? 어떻게 할 건가? 하나님 앞에서 빈손 들고 오지 말라는 겁니다. 걸어가는 것만도 힘든데 거기에 왜 편하게 내 집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 되는데 그 교통도 불편한 저 예루살렘 성전까지 가는 것도 불편한데 빈손 들고 오지 말이에요.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자, 봐라. 왜 감사해야 되는가? 성경을 통해서 감사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고 쭉 이야기하면서 숙달된 조교를 앞에 내놓습니다. 자, 봐라. 다윗 앞으로 다윗이 나왔습니다. 자, 다윗을 봐라. 양치는 목동이었지만은 사울이 죽이려고 하지만은 그 속에서 원망하고 불평하며 도망다닌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살았던 그 시편, 주옥 같은 시편을 봐라. 그 다음 숙달된 조교 앞으로 여호사밧 앞으로 여호사밧 왕이 나옵니다. 3대 제국들이 연합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쳐들어오려고 할 때 여호사밧을 잡으러 왔을 때 여호사밧은 성가 대원들을 앞에 두고 앞에 이제 세우고 감사하면서 찬송하다가 하나님의 도움을 받고 승리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 다음에 들어가 다시 다니엘 나와. 숙달된 조교 다니엘 나와. 다니엘은 하나님께서 이제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합니까? 그 시기하는 정적들이 어떻게 하면 이 다니엘을 잡아서 제거시킬까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모함 속에서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기도하다가 사자굴에 들어가는 아픔도 겪지만은 그러나 자 봐라. 감사하는 자에게 사자굴에 들어가면서도 원망하면서 불평하면서 하나님 기도했더니 결국 이 모습입니까?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도 감사할 때 하나님께서 사자의 입을 막고 승리하게 만드시지 않느냐? 들어가. 다음 숙달된 조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나와. 하나님께서 다 곧 우리를 지켜주실 줄로 알지만 불 속에서 우리를 지켜주실지 알지만 그리하지 아니할지라도 나는 신에게 우상에게 절할 수 없습니다. 자 봐라. 그렇게 한 사람에게 감사하는 자에게 저 7배나 더 뜨겁게 해도 하나님께서 살려주시지 않느냐? 이렇게 요나 사도 바울 이런 사람들을 등장시키면서 숙달된 조교, 너희들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항상 원망과 불평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너도 이 숙달된 조교들과 같이 항상 감사하면서 기뻐하면서 살아라. 그런데 그것이 마음만 가지고 되느냐는 말이에요. 조금 더 이야기했습니다마는 그 문둥병에 걸렸던 10명의 사람들이 왜 마음에 감사하는 마음이 없었겠습니까? 그런데 진정한 열매는 마음이 이제 입술로 표현돼야 되고 입술이 삶으로 표현돼야 그것이 진정한 열매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마음이 입술로 표현되고 입술의 표현이 지갑이 열 때에 진정한 열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너희들이 진정으로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인생이 되려면은 내 앞에 올 때 예루살렘 성전까지 오는데 여러 가지 불편하지만 그러나 빈손 들고 오지 말고 감사하면서 살으라고. 감사의 표현, 아까 말했던 대로 이 다윗 얼마든지 그 장인을 죽일 수도 있었습니다. 또한 여러 가지 자기가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서 다른 원망과 불평이 아니라 감사할 때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듯이 내 인생 살아가는데 진정한 것은 내가 매년 적어도 3번의 이 절기를 지키는데 이 절기는 뭔가? 감사의 생활화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그런데 감사하는 사람 중에서 조건적인 감사를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잘 되면 감사하고 잘 안 되면은 불평합니다. 성공하면 감사하고 실패하면 불평합니다. 합격하면 감사하고 떨어지면 불평합니다. 건강하면 감사하고 병들면 불평하는 사람,
조건적인 감사를 하며 살아간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 노예 생활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애굽 나라에 10가지 재앙을 내리고 홍해 바다를 갈라지게 하여 바다를 걸어가게 하여 구원해 주신 은혜에 너무너무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춤을 추면서 찬송하면서 영광을 돌렸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앞에 바다 앞에 서고 나니까, 길이 막히고 나니까 바로 원망하고 불평했던 것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계속해서 원망하고 불평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여러 번 재앙을 내렸지만 깨닫지 못하다가 가데스 바네아에 도착해서 12명을 선택하여 가나안 땅에 정탐꾼을 보냈습니다. 정탐꾼들이 돌아와서 보고하는데 10명이 부정적인 보고하지 않습니까? 가나안에 가면 우리는 진다, 우리는 죽는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곳으로 인도했는지 모르겠다, 차라리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겠다고 불평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것에 의해서 감사하면서 여호수아와 갈렙과 같이 그러한 긍정적인 삶이 아니라 불평하는 사람들, 결국은 그들의 말대로 이들은 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다 광야에서 죽고 말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광야에서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단 하루도 살아갈 수 없습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면서 원망과 불평을 하고 있는 우리를 향해서, 자, 너희들이 이 삶을 바꾸기 위해서는 그냥 되는 게 아니야. 10명의 문둥병자가 왜 나은 것을 보면서, 야, 너희 눈썹 나왔다, 내 눈썹 나와서 내 눈썹도 다시 생겼네, 아이고 내 손톱도 나왔네, 내 피부도 좋네, 내 피부도 좋다 하고서 막 얼싸안고 춤을 췄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것을 고쳐주신 예수님 앞에 감사하는 사람은, 감사의 열매를 맺는 사람은 한 명밖에 안 되더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 주님은 감사하는 것이 습관화되기를 원합니다. 감사하는 것이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항상 범사에 감사하면서 살아야 돼요. 형통할 때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잘 안 되고 분통이 터질 때도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돼요. 영국의 유명한 매튜 헨리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어느 날 강도를 만나고 돈을 빼앗기고 얼마나 얻어맞았는지 상처투성이가 되고, 그리고 잠깐 의식을 잃었다가 간신히 집에 피투성이가 된 차이로 집에 돌아왔대요. 가정에 들어오니까 온 가족 사람들이 깜짝 놀랐지요. 그런데 이 목사님은 아무 말씀도 않고 서재로 들어가서 피투성이의 몸을 가지고 엎드려 감사의 기도를 드렸대요. 하나님, 이제까지 한 번도 강도를 만난 적이 없었음을 감사합니다. 몸은 다쳤지만 생명은 살아서 가족을 만날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내가 예수 안 믿었다고 한다면 저 강도와 같이 되었을 텐데 내가 예수 믿고 목사가 된 것을 감사합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 다 잃어버린다 하더라도 내가 영원한 천국의 소유자가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렇게 감사를 드렸던 이 매튜 헨리 목사님이 유명한 이야기를 했지요. 감사는 수학의 더하기와 플러스와 같아서 범사에 감사하면 하나님의 축복이 더해지고, 반대로 원망과 불평을 하면 수학의 빼기와 같아서 있는 것까지 다 빼앗기고 만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강도를 만나서도 감사하면 내 마음에 평안이 있어요. 이 평안은 하나님께 주신 놀라운 축복을 받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강도를 만나서 원망하고 불평한다고 해서 내 생활이 바뀌어지는 것 아니고 나만, 내 삶만 삭막해지고 결국은 내 마음이 편치 못합니다. 맥추절을 맞이해서 잘 되든 안 되든 건강하든 아프든 범사에 감사하라고, 하나님의 더하기 축복을 받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환난과 고통 중에서도
감사하는 사람이 있어요. 없을지라도 감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고, 그리하지 아니할지라도 감사하는 사람. 마치 하박국 선지자가 고백했던 것 같이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요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다 라고 이야기했던 것 같이, 그래요. 아까 말씀드렸던 숙달된 조교들, 다윗, 여호사밧 왕, 다니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요나, 사도 바울, 이러한 모든 사람들은 평탄하기 때문에, 잘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감사했던 사람 아니에요. 이들에게는 어려움이 없었기에 위대한 인물로 성장했던 것 아니에요. 이들의 삶 속에서도 너무나도 억울한 일들이 많았습니다. 이해하지 못할 일들이 많았습니다. 수용 못할 사건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숙달된 조교로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살아갈 때 오늘 우리가 존경하는 귀한 인물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요. 행복은 어디서 올까요? 부족함이 없는 잘 갖춰진 환경 때문에 행복할까요? 성공학자 나폴레옹 힐은 이렇게 말합니다. 잘 사는 환경에서 행복을 찾으려는 사람은 마치 종이 위에 태양의 그림을 그려놓고 그 그림에서 햇빛이 발산되기를 기다리는 어리석음과 같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렇습니다. 행복은 부족함이 없는 환경에서 오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행복은 감사하는 마음에서 싹이 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성장합니다. 그래서 행복은 외부적인 조건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 속에서부터 솟아나는 겁니다. 그러므로 매사에 감사의 조건을 찾아내어 감사하는 습관을 가져야 행복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가네기는 지구상의 온갖 불행은 자기가 가진 것을 감사할 줄 모르는 데서 오고 행복은 감사하는 데서 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번 세월호 사건 중에서 아들 김정민을 잃은 아버지 김영삼 장로님, 안산 동북교회의 그 장로님이 쓰신 그리하지 아니할지라도 하는 글이 있습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깨닫고 회개하고 나온 것처럼 아들이 돌아와도 감사하고, 처음에 이제 그렇게 됐다는 것을 보고 아이가 살아오면은 요나같이 죽는 줄 아는데 살아온다면 참 감사할 거고, 그리하지 아니할지라도 정민이가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은 것을 감사합니다. 비록 그 아이가, 내 아이가 저 물속에서 죽었다 할지라도 이 아이는 예수 믿고 하늘나라 갔기 때문에 감사하다는 겁니다. 이번 일을 통하여 하나님의 모든 백성이 생사화복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항상 고백하고, 우리의 생명이 영원하지 않음을 인식하고 잠시 있다가 가는 나그네 인생,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말씀과 기도의 현장, 오직 예수 그리스도 복음으로 오직 전도자의 삶으로 살기를 기도합니다라고 기도하는 기도문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어려움을 당하더라도 감사하고 살아갈 때 행복한 인생을 살게 되고, 행복하게 살아갈 때 건강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본문 25절에서 절기를 지키며 감사하면 하나님이 병을 제거해 주고 건강하게 해 주신다고 약속하고 있고, 26절에서는 내 나라에 낙태하는 자가 없고 임신하지 못하는 자가 없을 것이라, 너의 날수를 채우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의 날수를 채운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건강 주시고 수명에 대해서 장수의 축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어떠한 사람이요? 감사하는 사람. 그런데 매일 감사는 우리가 할 수 없잖아요. 가끔 그런 상황 있잖아요. 어떤 분이 찬송가 몇 장 좋아합니까? 그럼 다 좋아한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좋아하는 거 하나도 없다는 말하고 똑같다는 말 하지 않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이 장수의 축복과 더 나아가서 건강의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너희들 매년 세 번씩 예루살렘 성전에 와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빈손으로 오지 말라. 감사는 마음으로 하는 거 굉장히 좋아요. 입술로 하는 거 굉장히 좋아요. 하나님 앞에 항상 마음속으로 감사하는 마음, 그 다음에 입술로 하나님 앞에 감사의 찬송을 보내는 거 좋아요. 그런데 그것으로만 멈추지 말라는 것입니다. 뿌린 씨앗대로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는 이 3대 절기를, 특별히 우리 다음 주에 지킬 이 맥추절을 너희가 지키되 감사한 마음만 갖지 말고 구체적으로 내 삶을 통해서 빈손 들고 오지 말고 감사를 나에게 표현하라고 하신 이 말씀대로 우리 의미 있게 맥주 감사주를 준비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우리에게 명령하신 주님, 그리고 감사하는 자에게 축복을 약속하신 주님, 하나님, 저희들 원망하다가 불평하다가 망하는 인생이 아니라 감사의 삶을 통해서 귀한 감사의 열매를 따먹으며 살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양에 맞춰